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검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죠.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좀 치료에 드는 비용들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늘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써야만 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또 복잡하고 깁니다. 보면 문진하는 시간은 정말 짧죠. 의사 앞에서 문진하는 시간은 짧고, 문진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체열을 합니다. 피검사를 하죠. 피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또 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리고 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엑스라이도 찍고 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건강의 중요한 부분들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질병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훨씬 더 크죠. 사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은 저 사람 건강하다 싶은데 알고 보면 속에 암 덩어리가 발견되어서 그냥 속절없이 그냥 인생을 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 공부를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분들 중에서도 이미 암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뇌경색이 오고 또 심장 마비가 오고 또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고 암으로 인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요즘 들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MRI 같은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늘 잘 챙기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얼마나 챙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정도일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이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참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이렇게 잘못된 걸 고치고 하기가 쉽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또 강제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밥 떠먹이듯이 그냥 떠먹어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은 하루에 10번이라도 우리 영적인 양식을 좀 먹이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밥 떠먹이듯이 떠먹여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충성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안 되어야 하지만은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믿음은 너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속을 아시는 하나님, 마치 MRI로 우리의 속속을 다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큰아들, 얼마나 여러분 둘째 아들에 비하면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께 충성스러운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충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충성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늘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건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해보는 MRI 같은 기계가 있다면은 어떨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스캔해 본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은 참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왔고 성경을 들었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왔기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은 그건 종교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바리새인을 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신앙의 능력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들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랜 옛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만 살아 계셨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정 속에 계시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셨던 그 하나님,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애굽 땅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가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나라가 기근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서 100배의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면 그냥 힘없이 우물을 빼앗겨 버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신기하게도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어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면서 루스들판에 잠을 자던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이시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어 외삼촌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 사촌들의 미움을 받은 야곱이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셨을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이셨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200~300년 세월 동안에 그 힘든 노예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옛날에 하나님 참 대단했다고 했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서,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억 속에만 계신 하나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여러분 장장 300년 세월이에요. 300년 세월. 30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아니라 수십 세대가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태양신 라를 그들의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잊혀져가는 하나님, 이름만 남은 하나님,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만, 먼 옛날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왕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인이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은 돌아온 것은 살인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삶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은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무만을 감당하는 평범한 노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모세는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40년 전의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에게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고 있는 세력이야야 겨우 양떼들 뿐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쳐와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절치부심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실력을 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양떼나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40세까지 왕국에서 살았을 때보다 훨씬 상황과 조건들은 더 나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하는 말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여 보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비상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도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아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누군가의 소개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더라. 너도 믿어야 돼.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내 친구가 소개하는 하나님, 내 이웃이 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내 친척이 내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비상적인 하나님이죠.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왜 보내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만에 나타나셨고 지금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보아라.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그 뱀을 잡으라 했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라. 물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과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며 잊혀져 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려져야 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은 내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만 계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 영원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먼 미래에 우리를 천국에나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었어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니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잘 믿었어. 소시적에는 잘 믿었어.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녔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밖에 나가 전도를 하다 보면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녔다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아무리 열심히 다녔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믿는데. 지금 안 믿는데.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어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현재의 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믿음이어야 하고 지금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개인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시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불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잊혀져 버린 하나님,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 그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자들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물으십니다. 과거에 네가 얼마나 잘 믿었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네가 얼마나 잘 믿을 거냐를 물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믿음을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믿고 있니? 지금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지금도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거 믿고 있느냐? 네 믿음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16절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안에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굳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애굽 땅에 편안하게 살던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 살 수 있도록 그냥 애굽의 바로를 다 죽이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싹 없애버리시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굳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이 하나님 주시고 싶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야 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따져보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고 토질도 훨씬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을 왜 두고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싫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야. 왜 그럴까요? 애굽 땅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날강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죠. 인간의 힘으로 어떤 빗물을 가두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야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살기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임을 굳게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싶어.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다오. 오늘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십니까? 먼 미래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